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언약만 따라가는 제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고 예배할 때 묶였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며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것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원네스 되어 하나 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오늘은 우리 네팔의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 예배를 이렇게 또 드리게 됐고, 여러분 저를 2주 만에 뵙죠, 그죠? 반가우세요? 안 반가우면 다시 가려고. 네. 2주 동안 못 뵀는데 진짜 보고 싶고요. 또 여러분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새 나라를 갔다 왔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게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하게 됐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경로들을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현장,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져서 순교했던 그런 현장,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했던 그 길,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또 부활의 장소, 또 승천하셨던 곳,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했던 그 마가다락방의 그런 현장들 이렇게 보고 왔고, 또 이제 모세가 걸었던 받았던 그 십계명 받은 그 시내산 그 현장도 올라가서 사진도 찍어왔어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그래서 가면서 낙타를 타는데 걸어가는 게 더 편할 뻔했어요. 제 낙타가 영적 문제가 있는 낙타였어. 가는 도중 내내 힘들어가지고 3시간 내내 막 계속 기도를 막 했고요. 오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 기도 속에 이게 건강하게 잘 복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신혼여행을 저기 유럽 이런 데 가지 말고 성지순례로 가세요. 네?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와서 믿음이 더 든든해져서 가정생활을 이렇게 시작해야 될 걸로 또 알고, 가서 또 만남의 축복을 누렸는데 히브리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던 허이구 목사님이라고 우리 가이드시 목사님, 제가 대학생활을 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이제 소통을 하게 됐고, 하나님 또 그런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또 이쪽 저쪽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 발자취를 이렇게 밟으면서 예수님 어떤 생각으로 그때 이런 팔복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고, 또 갈릴리의 베드로를 찾아가서 얘기해 주셨고, 그런 마인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마음속에 좀 새기면서 선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갈릴리 바닷가 선상에서 제가 사회를 봤는데 찬양을 불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목사님들, 그냥 난 그 찬양 생각나고 불렀는데 많은 목사님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 또 많은 은혜를 또 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셨던 사명들을 저도 다시 확인하고 또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성경이 다시 보여지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인드가 다시 또 생각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인데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사라는 또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믿음의 조상도 불신앙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세요. 아브라함도 불신앙했는데 뭐 우리야 뭐 불신앙 맨날 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그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불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승리하게 되니까요. 지난번에 저희 가기 전에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5가지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언약적이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가라고 얘기했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왜 불신앙을 합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도 우리는 아까 우리 일부에 우리 성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데 안 맡겨지고 아는데 안 믿어지고 알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데 안 돼. 그래서 이게 아는 것과 또 맡기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왜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냐?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할 때 그냥 얼토당토하는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불신앙이 다 합리적이라니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 하는 말, 여러분 입장에서 하는 불신앙들, 여러분 입장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 다 맞아.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나가면은, 가나안 땅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막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약속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 말씀도 맞아요. 언약도 맞는데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 내 성격으로, 옛날 내 체질로, 옛날 내 고집으로 그대로 똑같이 돌아가요. 말씀은 새벽에도 붙잡고 수요 예배 때도 붙잡고 늘 붙잡는데 문제만 터지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게 나와요. 내게. 아브라함은 똑같죠. 잘게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아까 설교하셨지만 우리의 체질이에요. 체질.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제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그냥 드리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에고로 내려가서 와이프도 아니라고 또 속이면서 인본주의 쓰고 다 했던 그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속을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불신앙할 합리적이고 정확한 상황들이 여러분에 생겨요. 그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합리적이고 다 맞아요. 근데 그 싸움 하니라고 이제 복음을 놓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거 하면서 언약을 놓쳐. 네가 오르면 네가 오르면 하고 이거 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냐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3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계속 금요기도 때 성전 건축 메시지 주셔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메시지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고 또 여러분 그 말씀 따라서 왔고 또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작정 하나도 안 했지만 다 여러분 나름대로 뭐 헌금하셔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 50%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뭐 이번에 우리 재정 집사님 보고하는 거 저한테 이게 뭐 보니까 저희가 4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우리가 총 지금 들어간 거 한 8억 정도 지금 들어갔거든요. 남을 우리 돈을 냈고 4억 대출 받고 이제 앞으로 7억
대출을 더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총 금액이 16억 공사인데, 지금 뭐 사업 받았는데, 이제 이자가 얼마였냐? 197만 원 이자 내더라고요. 사업 받았는데 190만 원 이자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배 더 2배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내야 돼? 네, 우리 대학 나오신 분이라 다른 사람이 계산이 안 돼요? 우리 하위 수준인 것 같아요, 다들. 네, 그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그 내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뭐 갑자기 이제 고민이 좀 들 거예요. 한 달에 그 돈을 어떻게 내냐? 간단하지? 어떻게 간단해? 6배 낼 사람 50만 원씩 낼 사람 찾으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돼요. 제가 어디 갔다 왔냐?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일본 그 교회 한 달 렌트비가 얼마냐? 도쿄에 1,000만 원씩 렌트가, 난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나? 1,000만 원을 한 달에 한국 돈 1,000만 원씩 주고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지? 미국 갔어요. 미국 맨하탄 한 달 그보다 더 많이 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불신앙이 들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봐.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돈 있어서 왔어요? 생각해봐. 재정 집사님, 돈 있었어 우리? 자, 뭐 땅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땅 사자고 했고 땅 샀잖아. 그래요. 여러분이 성전 지자에서 성전 짓고 있잖아. 그죠?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성전 건축 메시지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메시지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메시지 따라가다 하나님 땅 주셨어요. 하나님 또 메시지 따라가면서 경제 주셨어요. 누가 유튜브 보시고 헌금하셨어요. 그래, 그걸로 지금 저희 여기 왔거든요. 우리 수준으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로 됐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면 온갖 불신앙들이 막 생겨요. 어제도 현장 가서 또 불신앙 하나 갖고 왔잖아요. 성전 건축 그 현장 가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돼야 돼. 왜 이렇게 됐지? 모양이 달라. 이렇게 올라가야 돼. 왜 여기서 올라가지? 기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나? 저걸 때려 부셔야 되나? 막 이렇게. 현장 가면 불신앙이 생겨요. 그때 뭐예요? 말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과 복음 운동이라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송구 영신예배 그 메시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393의 기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70인 제자 운동하고 14개 시군에 23개 읍면동에 복음 운동 해야 되니까 그 언약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이 어떻게 돼요? 현실을 보면 뭐가 생겨요? 불신앙이 생겨요. 언약을 잡으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게 보여요. 아브라함이 뭐 놓쳤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서 왔지만 자기에게 주셨던 이 언약보다 보이는 먹고 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겁니다. 신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된다더니, 예수 믿으면 뭐 건강도, 예수 믿으면 다 회복돼. 왜 예수 믿으면 문제가 오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자녀 문제, 왜 저는 예수 믿는데 저는 목사인데 그럼 왜 우리 자녀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제 딸 또 병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목회자의 딸을 치유 안 해주시고 왜 교회를 또 어렵게 만들고 왜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질문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 잡아야 돼요. 저는 우리 딸 태어날 때 하나님 그 질병을 주셨을 때 요한복음 9장 메시지를 이게 사람의 죄입니까?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녀의 죄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럼 뭐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요. 그리고 가서 뭐 했어요? 실로암 가서 눈 씻고 나왔어요. 제가 제 딸의 그 질병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전 지금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어요. 현실은 암담에 막 벌써 수술 4번 했잖아요. 그죠? 벌써 수술, 저 12살인데 심장수술 이번에 갔더니 터키에서, 터키가 아니고 요즘에는 바뀌었더라고 이름이요. 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왔어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심장수술을 했대.
밑에 다리에 그 혈관을 잘라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우회하는 그 수술했는데 8시간 수술했다고. 그래서 제가 다 들었어요. 30분 동안 들어줬어요. 성의사님이 막 한 거 아파 죽겠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아, 예, 그러셨군요. 너무 힘들으셨겠어요. 뭐 사모님도 막 간호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랬군요. 제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제 딸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의사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셔. 막 여기도 아프고 막 기관 삽입되고 막 힘들고 막 빼달라고 했더니 마취 주사 줬고 잠재워버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 딸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증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그대로 제 딸을 그렇게 인도하시라 난 믿는다. 이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이제 목회를 그 선교를 접고 한국에 나오려고 하려던 찰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 주신 거 메시지 나누고 포럼하고 하면서 이 선생님이 그때부터 좀 선물도 선물 2개나 주, 하미 선물, 사모님 선물 막 해가지고 선물 주, 전화번호 따가셨어요. 한국 오면은 꼭 목사님 교회 제가 찾아가겠다고 그러게 하셨어요. 봐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현실과 환경만 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이 없으면 현실하고 환경만 봐요.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은 그 언약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뭐가 계속 서면 CBDIP가 계속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느낀 거, 무슬림은요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냐? 5번.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화장실 간다고 여자분이 갔는데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아니고 뭔 수도꼭지가 있더래요. 그게 어디냐? 무슬림들 기도처예요. 기도처. 남자 기도처, 여자 기도처.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 여러분 몇 번 기도해요? 그것도 30분씩. 하루에 5번이면 몇 시간이요? 2시간 30분이에요. 그들의 매뉴얼이에요. 그들이 코란의 말씀을 붙잡고, 코란경에 있는 말씀 붙잡고 30분씩 5번 기도한다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만약에 양간사님이 하루에 30분씩 너 3번, 5번 너무 힘드니까 네 3번, 우리 도양간사 2번 해갖고 두 명만 5번만 기도해도 뭐 갖고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에 5번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불신앙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염려가 올 수가 없어요. 근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새벽 5시 되니까 막 울려. 막 요르단에 거기에 95%가 무슬림인데 막 희한한 소리가 막 들려요. 울려. 가는 곳마다 달 표시된 이렇게 교회처럼, 교회는 십자가잖아요. 달 표시. 그래서 누구지? 모하마드? 걔가 이게 깨달을 때 쳐다보니 달이 또, 그래서 그 달 표시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들은 차를 타고 가면 우리는 속도 50, 주의하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표지판에 달 표시돼 있어. 몇 미터 가면은 이제 무슬림 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시들이 돼 있어. 곳곳마다 전부 저기 익산에 가면은 원불교 동서남북으로 있듯이 곳곳마다 무슬림 사람들 다 있어요. 하루에 5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로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받는데 그게 5번이 매뉴얼 돼가지고 그들은요 그 중심으로 해요. 유대인들 금요일 되니까 아예 문을 다 닫아버려. 금요일 안식일 이제 되잖아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기차도 안 다녀요. 열차도 안 다녀요. 버스도 안 다녀요. 다니는 놈들은 누구냐? 우리 같이 이방인들,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예 안 움직여요. 뭐 하냐? 안식일 지켜요. 문 닫으라고 나팔 불고 다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전 세계 지혜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한 사람들. 예배를 최고 많이 드리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경제와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모든 걸 다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최고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가장 많이 드리는 그 민족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대. 무슬림들 여러분 무섭잖아요. 지금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죠? 하루에 5번 기도해요.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불신앙이 찾아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 잡은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고민 속에 잡혀진 거를 붙잡으니 또 고민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자다 보면 이게 꼬리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 꼬리에 꼬리 물고 계속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데 언약을 놓치니 현실만 보이고 사실만 보이고 영적 사실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막으시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히려 막힐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내 뜻대로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뜻과 반대, 하나님이 여러분 뜻과 달라요. 근데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내 뜻이잖아. 내 계획이잖아. 내 동기 충족되면 우리 응답받았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런 현실만 바라보니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두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복음을 깨닫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와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문제 만나기 싫지, 그죠? 문제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 고백을 잘 안 해. 그냥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고백을 잘 안 해. 제가 이번에 또 희한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지를 가면 제가 순례자의 길을 갔다 왔잖아요. 10일 동안. 그죠?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 있냐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도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카톨릭 교회예요. 뭐 그리스도 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도 예수님 죽으신 곳에도 모든 곳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거에 베드로 통곡교회, 뭐 팔복을 설명하신 교회 팔복교회,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오병이어 교회, 그 오병이어 교회는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팔복 뭡니까 또 그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그 통곡교회는 닭이 그려져 있어. 그게 십자가에.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에도 교회.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 태어날 걸 말해줬던 것도 마리아 뭐 수택 고직교회가 있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어.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요. 그냥 카톨릭 교회란 말이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없는 데가 있어. 교회가 없어 거기는. 어디냐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베드로가 고백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 교회가 있었으면 무슨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베드로 고백교회라든지 그리스도 고백교회라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외우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사단 대가리 박살나요. 희한해요. 거기만 교회가 없어요. 내가 다 돌아보고 사진을 막 이렇게 체크해보니 희한하네. 여기는 열쇠만, 거기 열쇠 모양만 있어. 열쇠.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런 고백을 했냐? 거기에 신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신전들이 막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음부에 이런 신들, 이런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이 진짜 고백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문제 안 되죠?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또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내 삶에서 누리기로 원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못했지만 현장을 다니고 전국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 가는 곳곳마다 복음 회복시키고, 복음 없는 거 복음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현장 가서 복음을 전달하도록 도와주고, 이게 목회예요. 이거 하다가 가야 돼, 나는. 이거 안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는데 계속 삶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하다 가면 돼요. 여러분은 이거 하는 제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여주신 거지.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여러분 유튜브 켜보세요. 저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저보다 체격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저는 영어도 못해갖고 국경 넘다가 걸려가지고 얼마나 인격이 좋고 훌륭하고 복음도 훨씬 많이 알고 막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들 말고 저하고 여러분 붙였어요. 복음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라고. 이거 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회복 안 된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후대가 되어질 수밖에, 이것만 하는데 여러분 사업은 복음 경제 줄 수밖에 없고, 이것만 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이 이것만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주신 이유가 뭐냐, 시험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 깨닫게 하려고, 그 복음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령,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걸 주세요. 혹시 여러분 뭐 하나님 뭐 뺏어갔다고 뭐라 합니까?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혹시 여러분 뭐 차 사고 나갖고 차 부서져갖고 더 좋은 차 주시려고. 여러분 제 차 사역하고 오다가 브레이크 안 들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저 죽을 뻔했어요. 그때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저 좋은 차 사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어려운 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 낙심도 사치요.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왜 낙심을 해?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왜 불신앙을 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람 믿지 말고, 목사 믿지 말고, 누가 장로님이 뭐 했네, 권사님 뭐 했네, 목사님 어쨌네 저쨌네, 그거 아무 언약하고 관계없어요. 이 목사님 얘기하잖아. 어떤 장로님 생각이 괜찮다, 어떤 권사 부족해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고, 잘하는 사람은 잘난 대로 싸우고 못나는 사람 못나는 대로 매일 싸워요. 그것과 아무 관계없어. 언약만 잡으면 돼. 아멘? 언약 잡아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주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계속 만나다 보면, 아,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거 붙잡고 막 이거 해달라고 기도했구나. 오늘 나도 모르게 이제 복음이 각인돼 버려요. 천하의 바보도 그렇지, 몇 번 당하면은 몇 번 문제 당하잖아요. 내가 잘못 인본주의 써갖고 문제 당하, 이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인본주의 계속 쓰다가. 사람이 그래요. 인본주의 계속 써서 막 피보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막히면 막힌 대로 있어야지. 열면 열리는 대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도 인본주의 써서 피봤어요. 개척하고 인본주의 써봤더니 안 돼. 그래, 인본주의 쓸 이유가 하나도, 막으면 막은 대로 있으면 돼요. 열려주시면 가면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아무 필요 그대로 여러분 손 한번 들어봐. 내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아무도 없잖아. 우리 민결이도 안 되네. 내 계획대로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딸 태어나면은 막, 사실 우리 사모님 막 거기 옷도 베니 옷에 무슨 손톱깎이도 애 조그만한 손톱깎이 하고 막 세트를 막 다 준비한, 한 번도 못 썼어요. 병원에 가서 3개월인데 어떻게 써, 그거를. 사람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계획을 지문하고 하나님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왜 어렵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계획이 가득 차 있고, 내 동기가 가득 차 있고, 시기가 가득 차 있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깨라고 계속 문제 사건을 여러분에 허락하는 거예요. 또 왜 그렇죠? 문제와 시험을 이제는 여러분이 시간표가 됐어요. 이제는 축복으로 바꿔라.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나.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떤 응답을, 어제 우리 성림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갔잖아요. 또 제가 어제는 바빴어요. 결혼식장 갔지, 장례식장 갔지, 뭐 병문안 갔지, 신학원 데려다 줬지, 전주 갔다가 막 볼일을 다 보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오늘 예배 못 왔잖아요. 그 바쁜 애가 지금 아파갖고 이제 병원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걔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겠어. 나는 분명히 전달을 하고 왔어.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지 사정이요. 나는 전달하고, 하나님 계획을 전달하고 왔어요. 말씀도 주고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겠지? 자고 있진 않겠지, 지금 이 시간에. 어제 사모님이 분명히 해서 깨끗이 하고 예배 잘 드려,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요, 축복으로 바꿔야 돼. 저와 여러분 이제는 문제 오는 거, 시험,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갱신해야 돼. 바꿔야 돼. 하나님 문제 줄 때마다 뭔가 나를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너 때문에 그랬다고, 니 때문에 그랬다고, 남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나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나 뭔가를 바꾸라고 하나님은 계속 여러 번 반복적인 문제를 계속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바뀔 때까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바뀌어. 여러분이 바뀌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 줄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와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 왜 고난당했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들 나왔어요. 제가 광야길 가봤거든요. 여러분 유대 광야도 보고 뭐 바람 광야도 보고 뭐 신 광야도 보고 다 봤어요. 광야를 1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도 앞에 안 보여. 거기서 길 잃어버리겠더라고 진짜로. 끝까지 가도 광야예요. 계속 모래 광야예요. 그냥 모래 광야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거기가 저녁 되면 40도 넘게 올라간대요. 낮에 되면은 죽어요. 열사병 걸려서. 그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잖아요. 밤에는 또 추워요. 뭐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또 은혜 주셨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막인데 뭐 먹을 게가 있어? 만나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여러분 신발, 의복, 헤어지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놈의 백성들이 뭐예요? 계속 원망해요.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나 같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서 채웠는데 여러분 조그만 문제 하나 터지면 막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고.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뭐 하려고 광야생활 허락하셨대요? 나 주시려고. 하나님 믿나 안 믿나 다시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나왔어. 그냥 피 바르고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았다 하니까 구원 받은 줄 알게 구원의 내용과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회복이 될 텐데 그냥 나왔어. 그냥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 받은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건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귀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니까 옛날 구습을 따라서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그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거 없애려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이요. 그거 없어져야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전도운동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는 그 믿음만 필요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내 능력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안 돼요. 자기 능력, 자기 실력 믿어가지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요. 자기는 성경을 20번 읽었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난 너무 감사하다. 머리 똑똑하지도 않아가지고 말씀만 읽으면 막 눈물 나고 은혜돼 갖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돼. 저분은 안 20번을 읽어도 안 깨달아진대. 그게 왜 은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도 머리에 모자 뒤집어 쓰고 저 종교인들 뭐 저승사자처럼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안 믿어. 저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니까요. 무슬림들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데요. 그 하나님이 모하마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게 하나님이라 믿는다니까. 잘못된 걸 믿는 거죠. 그 우리 뭘 잘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가지고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남들은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밥 퍼주는 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같이 갔거든요. 나사렛 오늘 또 교단에 한 목사님 오셨는데 시내산에 가니까 우리는 막 시내산에서 뭐 이렇게 사진 찍기 바쁘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홀레해가지고 혼자 바위에 가셨고 막 샬라샬라샬라 막 기도하고
주여. 가는 데마다 막 예수님 교회 가면 또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게 정상일 수도 있어. 우리가 비정상. 우리 노예 목사님 비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복음 다 끝났다. 뭐 이게 뭐 끝났다 하니까 그냥 가서 예수님 일 하시고 확인하고 오는데 그분은 막 예수님 간 그 길을 갈 때마다 막 그 예수님 손 집었던 벽에다 손 짚고 막 기도하고 막 그분이 홀리에 그리고 홀리한들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막 울어. 거기에 온 사람들 막 울어요. 십자가 막 메고 가고 운다니까. 미쳤어. 빵을 막 가져갔는데 그 빵을 예수님 염한 자리, 여러분 염한 자리에다가 빵 묻혀 가갔어요. 염한데 예수님 염한 그 시체 누였던 데다가 막 얼굴 비비고 막 뽀뽀하고 코로나 걸려 죽었어. 다 뽀뽀한 사람, 오는 사람마다 다 뽀뽀하는데. 카톨릭들 그러잖아요. 막 만지고 막. 그게 그런다고 뭐 예수님 자기 안에 들어오셔? 그거 묻혀간다고 그 묻은 게 뭐 평생 가? 복음 모르니까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복음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자연인지 몰라요, 진짜로. 그리고 거기 갖다 안 묻혀도 예수님 무덤 안 봐도 부활의 주님 우리가 지금 함께 하셔. 걔들은 거기 가갖고 예수님 거기 부활하신 데 들어가갖고 무덤 속에 들어가갖고 거기 만져야만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는 걸 믿고 있어. 그렇게 막 울어. 그래서 저도 눈물 좀 나더라고요. 나 위해서 주님 죽으셨잖아요. 웃을 수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천주교 가보면은 예수님 고난 당한 거밖에 없지 부활하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그 그림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복음 주셔가지고 이 완벽한 복음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완벽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라. 아멘.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 안 되면 안 된대로 살다 가면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손해요. 여러분 안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아버지 손해지. 피값으로 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변화시켜갖고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내 힘 갖고 내 노력 갖고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날마다 궁유한 100%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말씀 확립이 안 되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모세가 산에 시경 받으러 가는데 밑에서는 아론 우상 만들고 있어요. 왜?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방황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 그러겠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또 가이드가 하는 말 듣고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양은 눈이 어둡대.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앞에 양 한 마리 있다가 딸랑이를 걸어 놓은대요. 양은 뭐가 막냐? 귀가 박대요. 그래서 양은 뭐 듣고 가냐? 그 딸랑이 소리 듣고 그 한 마리 양이 목자가 끌고 가면 그 양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양이 따라가다가 한 마리가 뒤집어져. 그러면 양이 못 일어난대요.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대. 여러분 그 사슴벌레 같은 거 뒤집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린 장난친다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잖아요. 가서 양을 뒤집어줘야 된대. 그게 목사가 할 일이래요. 우리 장로님 시험 들면 가서 뒤집어줘야 돼.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저는 자기가 뒤집어 살아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뒤집어줘야 된대. 그리고 양이 또 특징이 하나 있대요. 양은 귀가 잘 들리는데 지 목자 소리만 듣는데요. 다른 사람 소리를 안 듣는데. 그래서 목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양들은 그 목회자의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서 다 움직여질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리 걱정하고 자기 와이프 이뻤나 보죠. 그죠? 제가 가보죠. 이번에 가니까 그 사람들 미인들이더라고요. 다들. 제가 애굽에도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애굽이 엄청 잘 살았어요. 그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애들들을 저 광야로 가라 여러분 가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막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저기 산골짜기 가서 살면 가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광야에서 풍성하고 먹을 게 많고 근데 모세 따라서
뭐 하나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언약 전혀 모르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구나.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너무 호의호식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못 따라가요. 우리가. 여러분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야. 그러면 못 사는 게 복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개척할 때 맨날 여기서 새벽마다 막 울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뭐 대학에 문 열어라 기도하고, 요즘에 새벽마다 어떨 때는 못 일어나고 여러분 와서 혼자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많이 타락했다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새벽 3시 반 만에 하나님 깨워갖고 막 여기 나와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새벽 4시, 5시 돼도 못 있나요, 제가. 못 있날 때가 있어요. 꼭 잘 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가진 제자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신앙하니까 이제 뭐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가만히 기다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써갖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에는 뭡니까? 거짓말하고. 근데 신기한 건 있죠. 거짓말하고도 복을 받아. 참,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인생 막 하나님 앞에 땡깡 쓰고 뭐 하고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앙 뒤에 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감사가, 불신앙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입에서 막 불신앙이 나오려고 하든 입을 그냥 틀어 막으시라니까요. 진짜 은혜가 안 돼요. 진짜 은혜가 안 된다니까. 불신앙 나올 때 입을 막으라니까요. 그 불신앙 뒤에는 반드시 원망이 오게 돼 있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불평 속에 싸워요. 반드시.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서로. 그 불신앙은 또 통해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우상숭배하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왜냐? 언약이 희미해지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자기는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인본주의가 나에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 명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 인본주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히면 멈춰 계세요. 그게 시간표요. 괜히 인본주의 쓰면 나중에 그때는 돼요. 그때는 잘 되고 할렐루야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인본주의 쓴 거는 나중에 다 제로 됩니다. 다 마이너스 됩니다. 자,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불신앙은 영원한 저주를 남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고민 한 번도 안 해요. 이삭 바치라고 하는데 고민 안 합니다. 바로 업어가지고요. 태워가지고 모리아산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하나님 참 희한하지. 미리 응답 주면 되는데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도 테스트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믿음 보시고 순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하기 전에 그리스도 언약만 딱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100배예요. 이삭은 뭐 하는 것마다 100배 응답을 받아요. 샘의 근원 얻어버리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산업에 100배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니 응답 받아라가 아니요.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그 100배 응답 여러분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삭과 같은 축복. 또 야곱 베델에서 또 승리하잖아요. 또 야곱은 그래서 12지파의 아버지가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 창세기 37장에 붙잡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39장의 형통한 인생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언약 가진 자는,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언약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그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불신앙했을 때 보세요. 조롱당한다니까요. 왕에게 조롱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신자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십니다. 근데 또 불신앙의 하가를 데려오잖아요.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요. 그죠? 그것도 서로 짝짝 잘 맞아가지고. 그 낳은 애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지금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불신앙이요, 무슬림의 아버지 그 후예들이에요, 지금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응답을 가시겠지만, 여러분이 현실 보고 상황 보고 불신앙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한 번의 불신앙이 후대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우리는 막, 저도 그래요. 어제도 막 제 딸한테 핸드폰 던질 뻔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종림이처럼 키가 커갖고 말 안 되면 제가 다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 조그만 애가, 저 조그만 애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아빠 째려보고 아빠 눈싸움하고 화가 나서 핸드폰 던질 뻔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람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건 안 보이고 못하는 것만 보여. 잘하는 거는 안 보여. 그냥 못하는 것만 보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에 대해서 99개를 못해도 한 개만, 그 한 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전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목회할 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목회도 잘 못하겠더라고. 한 가지만 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사역에 그냥 올인하게 됐는데, 다른 건 다 못해도 그래 대학 사역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뭐 하거든요. 한 가지 잘하면 되지. 뭐 내가 목사라고, 뭐 여러분이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많이 인격도 좋고 여러분 저보다 잘하는 게 더 많잖아요. 잘하는 거 하나 있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것만 찾아가지고 막 불신앙 막 얘기해.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엄청 찾아. 그건 어떻게 잘 찾는가 모르겠어요. 잘 되는 거는 못 찾아요. 내 자녀들, 내 후대들, 우리 성도들, 각자 우리 장로님 잘하는 게 있거든. 분명히 장로님 잘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 앞에서 선동을 잘 하시는데. 선동꾼의 역할을 잘 하신다니까요. 뒤에 책임은 안 지요. 그게 장로님, 단점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 앞에서 뭐, 뒤에 책임 안 져. 책임 누가 지냐. 내가 다 처리하고 다니셔야 돼요. 뭐 장로님 장점이 있어요. 또 여러분 각자 조용하지만 여러분 조용하면서 여러분 일 잘, 각자 장단점이 다 있다니까요. 그거 보고 가야지. 매일 안 되는 거 보고 못 되는 거 보고 막 불신앙 얘기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교회 다 죽어요. 불신앙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내들, 아내가 몸이 비실비실해갖고 너무 힘들어 밥도 못 얻어먹고.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 그거 말고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칭찬해주면요 살아나겠죠. 그죠? 장로님? 다 살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불신앙을 해서 결국에는 불신앙의 이제 대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여러분도 꼭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딱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언약을 깨닫고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13장 18절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두고,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5가지 축복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할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자녀가 망합니까? 망해도 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 그곳에 또 다른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다. 아멘.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메시아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실패와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자, 불신자가 망하는,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망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니까 나 돈 성공 중에 살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그대로 망하는 시간표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스케줄이에요. 그들은 손 안 대도 망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망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자,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의 축복과
복음 못 누리면 실패. 그래서 여러분 시간 정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정시 예배, 또 구역 예배, 지역의 지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을 반드시 찾으세요. 그 시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시스템으로. 또 여러분이 사단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교회에 가봤더니 그 1달러에 있는 그 전시한 눈 있잖아요. 저 위에 눈 그려져 있어. 그걸 누가 찾아냈냐? 눈 좋은 김병호 목사님 찾아내셨더라고. 사진을 막 찍어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진을 막 찍어 왔잖아요. 그때 막 급해. 막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가서 사진 한 2컷 찍으면 갑시다. 2컷 찍으면 갑시다. 맨 가요. 그렇게. 갖고 나중에 와서 사진 찍은 쳐다보니까 거기에 눈이 있어. 이렇게. 다 프리메이슨. 다 유대인. 참 단체가요. 이미 다 장악을 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역사한다니까.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잖아요. 모르면 여러분 실패.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가지고 사단은 역사하니까 여러분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 이렇게 연약하냐? 그러면 사단이 거기 쏙 들어가서 그 상처를 가지고 사단이 움직이니까 나는 안 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날마다 내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모르니까요. 남들 시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들 간에 누가 좀 지교에 뭐 잘 되고 현장에 막 전도운동 일어나가면 막 시기해. 그 누구 거냐? 그래서 마귀 거예요. 다락방 안 해도 어떤 목사님 사역 잘하고 어떤 목사 사역 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혹시 시기하는 마음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건 마귀 거예요. 또 어떤 마음? 질투예요. 질투. 남이 잘 된 거 막 못 봐. 막 그걸 못 봐요. 그리고 뭐예요? 동기 가지고 있어요. 동기. 그래서 뭐예요? 인본주의 쓰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누가 잘하시거든. 정말 잘하시네요. 칭찬해 주세요. 아멘? 칭찬해 줘. 누가 음식을 잘하는데 아이고 나보다 더 잘하네. 막 시기하지 말고. 누가 사역을 막 잘하는데 나보다 사역 잘하면 더 좋죠. 여러분 각자 저는 운전 잘하는데요. 저보다 우리 박 집사님 운전 엄청 잘해요. 지리산 그 45에서 버스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운전을 잘했나? 내가 볼 때 백미러 타게 생겼는데 싹 피해서 가고 막 각자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 순례 가는 동안 우리 집사님 운전해 주셔갖고 제 딸 병원 잘 갔다 왔잖아요. 안 늦고. 저도 맨날 시간 막 마치 6시 출발해가지고 막 4시간 걸려 늦는데 안 늦고 잘 갔다. 각자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세요. 마귀 충만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동기 가지고 동기. 자, 신자의 성공의 길. 자, 이것만 붙잡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확실한 언약과 미션을 잡아라. 뭘 붙잡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세계복음화 확실한 비전 주셨어요. 자, 그거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은 뭐냐? 언약도 주시고 세계복음화 약속 주셨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은 뭐냐? 그래서 40일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들이 발견. 하나님은 누굴 이끌어 가시냐? 미션 있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그 목사님 제가 하나도 몰라요. 난 그 목사님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처음 봤잖아요. 몇백 달러 헌금하고 왔어요. 몰라요. 나는 그분을. 왜 헌금했냐? 이분이요. 그 현장에서 복음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고 그 복음이 사라져가는 걸 막 애통해 하시더라고. 이집트에서는 그 가이드가 집사였는데 집사였다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대. 집사 팔아먹었대요. 팔아먹은 사람한테 내가 뭐 헌금할 이유가 있어요? 그 여기 이스라엘 왔는데 이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 다니는데 박사과정인데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야, 소중하더라고. 그래, 이분 만나서 이분이 해석하는 이 해설 들으면 여기에 뭐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이런 사람도 와가지고 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중한, 이거 깨닫고 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뭐 서울의 백병원에서 원목하다 갔다 가더라고요. 와가지고 뭐 SK나 삼성의 이런 엘리트들 원어로 듣기를 원하니까 자기가 그거 하는 게 자기 미션이에요. 자기 이곳에 와서 한국에 돌아오면 자기들은 원어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말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야, 미션이 확실하잖아요. 미션 확실하지, 언약 확실. 그래서 제가 이분 알지도 못하고 처음 봤는데 몇백 달러를 드리고 왔어요. 뭐 내가 드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준 거죠. 나는 맨날 1달러 물 사고 1달러 화장실 1달러 돈 내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것 왜냐? 확실한 미션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저도 이쪽 저쪽 선교하고 다니고 뭐 전도하고 다니고 사람 보면은 아, 저분 정말로 수고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 미션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40일 기도 시간 가지세요.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힘 있으면 힘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각자가 다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에 역사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불신앙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음을 맡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1부 때 설교하시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크게 응답받고 성공의 축복을 누리는 신자예요. 내가 나 들어가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여러분이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잘하면 무조건 도와라. 왜? 하늘과 땅에 모든 축복을 주신다. 전도자에게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여러분이 이번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잘 갔다 오고 했는데 갔다 와서 제가 그냥 10일 갔다 그냥 멍하고 갔다 왔습니까? 아닙니다. 평생에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르게 보일 것이고 모든 게 다르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 여러분의 헌신이 결국에는 전도자를 살리고 전도자가 사람을 살려 지역과 시대를 살려요. 그 전도자를 돕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보호자, 동역자, 시주인의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93의 기도 가지고 단을 쌓으시면서 진짜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불신앙했는데 괜찮아요. 해도 괜찮은데 언약 확실히 붙잡아라. 그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을 붙잡고 또 언약 확실히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미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하심이 보여져서 시대 살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